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서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는 깊은 곳에서 물고기가 잡히는 게 아니고 좀 얕은 곳에서 물고기가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되게 능숙한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가 밤을 맞도록 했지만 자기네들이 잡지를 못하였는데 정말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그래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너무 물고기가 많아서 배가 그 무게 때문에 잠길 정도가 된 거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 자기가 예상했던 것들의 이상의 어떤 기적을 보고서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봤었을 때 두 가지 반응 중에 베드로는 그 앞에서 오히려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것이 시몬 베드로의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한센병에 들렸죠.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도 하는 그 병에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마가복음에서도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사실은 나병은 율법상으로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하다는 것은 뭐냐면 손을 대면은 그 부정함이 나에게도 옮아온다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쫓겨나서 마을 밖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갖다 놓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연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손 한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하고 대면에서 얘기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던 그런 외롭고 정말 사람의 손길이 너무나도 그리웠던 이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그냥 말씀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대시면서 낫게 하셨던 것은 아마 그의 그런 외로움, 사람을 그리워했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걸로 보여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또한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려요. 그랬더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래 내가 원해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병을 고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문둥병이 낫는 경우도 별로 없지만 만약에 낫는다고 한다면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완전히 다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받은 후에 예물을 드린 후에야 그 유대 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유명세를 즐기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감탄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정말 그 유명세를 즐기실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오히려 그곳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과 대면하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오히려 선택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기서의 그 믿음은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방법을 쓰든지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만 하면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에 옮긴 거죠. 예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죠. 굳이 죄 사함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계셨고 그 의도는 이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세리는 정말 환영받지 못하던 당시로서는 정말 매국노 취급을 받던 정말 세리와 이방인과 창기가 아닌 것에 감사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유대 기도문에 있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멸시받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고 멸시받던 레위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택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에는 또 다른 세리들 정말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용기를 얻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의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기존에 있던 그런 율법적인 한계, 그리고 사람들을 오히려 그 죄에서 구원하지 못하지만 죄를 알려주는 어떤 그런 것들, 제한성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완전히 다른 것, 완전히 새로운 것,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 자체가 그런 새로운 길임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